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진짜 개혁가이시죠, 그렇죠? 참된 개혁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개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당시 기득권들의 비난은 율법을 폐하는 자이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말씀을 부정하는 자 이런 평가를 내렸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례들을 어기는 모습을 종종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한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 저 예수란 자는 율법을 폐하는 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이라 이런 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다. 개혁한다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개혁의 참된 의미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율법을 존중하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을 밝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 개혁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알려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지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그 율법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것, 그 의미를 살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서 찻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태우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평상시는 신호도 잘 지키고 평상시에는 이 속도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신호 있으면 신호 지키고 또 속도 있으면 속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그때는요 그것을 무시하고 안전하게 빨리 병원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도요 과태료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면 그래 필요한 이유이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존중해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법의 정신은 사람의 편리와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것일 때는 뭐예요? 그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잘 지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신호 잘 지키고 또 속도 잘 지키고 이거 잘해야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여기에는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신호와 속도, 이 교통체계에 만들어진 원리, 그 뜻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나쁜 거 아니다. 이것이 부정되어지면 안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매 안식일마다 일부러 병자를 고쳐주신 것 아닙니다. 잘 지키셨습니다, 안식일. 그러나 그 안식일에 평생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 죄의 정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질병의 정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을 놓아서 자유하게 해주는, 그 안식일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참된 자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시되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용인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무엇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부정하신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의 일차적인 의미를 너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나가라고, 미련하다고, 또 바보라고 유혹하고요, 그 사람을 정말 이 심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 모든 것도 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직접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큰 타격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도 간접적이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명령을 주셨을 때는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금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바른 뜻이다. 이게 바로 개혁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문자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의 삶임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개혁의 원리가 참 많이 무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만 보고요, 그 문자적인 것 가운데 아버지 이제 얽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주일날 돈을 쓰면 지옥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얽매여 있는 거죠. 또 정반대로 문자적인 의미를 아주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게 마치 참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우리가 개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 쓰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말씀 가운데 어긋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될 때는요, 거기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적인 모습인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아예 쓰지 마, 아니야 마음대로 써도 돼,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문자 가운데서 또 자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여줄 수 있는 것, 그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뜻을 살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자적인 의미 가운데 얽매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문자를 완전히 버리고 자유만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되 그 말씀을 완성하는 것, 말씀 안에는 뜻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려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름다운 교회로서 개혁의 신학을 유지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시간이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2022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서문재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재영 형제도 그 다친 손가락이 깨끗이 완전히 남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준옥 선사님과 박미선 사모님 후유증 전이제를 발생하지 않고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 그들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